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죠? 저도 잘 잤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 나오기 전에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특별하게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고 이제 잠을 줄여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예, 잘 잤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저희 성도들이 선수교회 성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워낙에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고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정도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 또 준비하느라고 보면 이제 보통 밤을 많이 새우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이제 예배드리다가 졸고 성도들이 그걸 보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룹 규제한 시간에 다른 성도한테 얘기하는 걸 듣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저께 밤샜죠? 그러더라고요. 네, 밤샜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한다고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주고 주일날 조는 일꾼이 위해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어제 와서는 이제 정말 푹 잤습니다. 7시간 이상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지만 쉽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적용하지 말고 한 번 걸러서 한 박자 쉬고 적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박자 쉬는 동안에 해석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다음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그 생명의 호흡과도 같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호흡과도 같은 것이 기도인데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능력,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을 해내니까,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책을 읽고, 이 모든 행동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하구나, 나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왔을 때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제대로 사는 건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바로 그렇던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자괴감이라고도 하죠.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능력,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응답. 네.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 잘 받고 계시죠? 예. 우리 서생주교회 성도님들은 뭐 다 응답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예,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를 왜 한다고요?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 기초를 우리가 기초대로, 기본대로 아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과 기도의 삶,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가 혹시 내가 그 기초를 조금 변형시켜 놨다면, 기초가 좀 흔들렸다면 다시 놓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다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고요. 예,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다고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럼 들으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 이 한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네, 암송하시면 좋겠죠? 네, 암송하셔서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늘 되뇌이면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질문을 띄워놨죠. 내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십니다. 그쵸? 안 넘어오시나? 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만약에 안 바꾸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질문처럼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딱 바꿔놨습니다. 근데 또 우리 방규방 형제님이 또 기도를 좀 해서 또 그 뜻을 딱 바꿔놨습니다. 조석간에 하나님의 뜻이 막 바뀌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세우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조속간에 변하시고 이 사람 기도할 때 바꾸시고 저 사람 기도할 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여기에 우리 기도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그거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제가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더 옳지 않나요? 하나님 잘못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거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알려드리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제가 깨우쳐드려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내가 그런 의도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나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떼쓰고 하나님을 다 바꿔놓으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조금 도전하고,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형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다른 성도님들 듣고 감동받으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 기도가 참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뭔가 성경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그렇게 내가 기도를 잘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겠지. 누구한테 하는 기도죠? 사람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사정, 내 문제, 내 형편,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아시기만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새로운 말씀을 드리나요? 아니죠?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사정의 가장 정확한 답, 정확한 해결법,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 알고만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우리는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혹시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은 못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은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허리를 숙이시고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를 때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나에게 말하려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나에게 허리를 숙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내 이 신음소리, 내 이 고통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우리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에 결국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답답함, 그 외로움, 그 정말 자기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막 가라앉았을 때 자기의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주고 그래 참 힘들겠다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극단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리를 숙이시는 분,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지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고요? 안 바꾸신다고요? 안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안 바꾸신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 뜻을 고집스럽게 갖고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되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 뜻을 고집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고집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꿔놓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 기도하는 거니까 바꿔야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바꾸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낱낱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읽고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만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쉽죠? 예,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렇게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헷갈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문자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모아보니까 결국 딱 한마디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성도를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성도보다 제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저한테 좀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왜 우리 아이가 더 막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왜 우리 집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왜 내 차가 작은 차가 경차가 아니라 이렇게 좀 세단 같은 큰 차로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으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순종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네,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는 매번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딱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한, 주님의 이름을 걸만한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왕이 하는 말과, 저 평민, 거지가 하는 말과
요구하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왕이 요구하는 것과 거지가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거지처럼 요구한다면 걸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 기도의 맨 끝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그와 같은 내용이어야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시면 1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딱 붙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 누구에게 영광이 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 기도가 과연 그럴까?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내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내가 말을 해왔는가 생각해 보시도록 제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한다. 내가 행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내 이름을 기도해라 라고 너에게 이 특권을 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은 내용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단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이번 그 수양회에 제가 부제목으로 드린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가 부제목을 달아달라고 우리 방기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인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알맞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사람으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게 되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악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한계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은 그 9절에서 13절까지를 지나서 이제 맨 밑에 내려오면 6장 맨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에서 끝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사는 것을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죠? 우상에게 기도한대요. 우상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합니다. 우상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건강하게 좋은 대학 가게 돈 잘 벌게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제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너의 모든 필요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들은 나중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알아서 주시겠다. 근데 제가 방금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비슷하면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거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막바로 그냥 막 앉자마자 하나님하고 막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둡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둡니다. 제가 제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비워놓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길진 않습니다. 한 20초, 30초 이 정도만 지나도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욕심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과연 나에게 오늘 뭐라고 인도해 가시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나에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저희 서수익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한, 또 그런 또 사역자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신 걸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죠. 당연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또 우리 서수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우리 서수익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아버지하고 한 30초쯤 이렇게 기다리면요, 야, 그거는 다음에 해라. 그리고 먼저 시급한 교회들, 다른 교회들,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들, 어려워한다는 그런 어떤 일꾼들, 또는 선교지에 어떤 이와 같은 일들, 제가 알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기억나게 해서 주님 이것이 먼저 제가 기도해야겠네요 하고, 그걸 먼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꼽사리가 무슨 뜻이지 아십니까? 예, 배꼽에 낀 때랍니다. 예, 배꼽에 낀 때처럼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죠. 손톱 밑에 낀 때처럼 이렇게 싹 끼어 들어가는 게, 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여호와의 눈이 짧아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가 정확한지, 언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르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가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제가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이게 내 방법이에요.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그것을 참고 넘어가게, 내가 굶고 넘어가게 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100만 원 주시지 않고 나를 굶게 하셨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자식을 이렇게 굶기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은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굶기를 잘했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100만 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예를,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예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이제 밤중에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떡을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고향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행 중에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나에게는 떡이 없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잠자는데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떡 좀 주시오. 미안한데 친구가 와서 이 친구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내게 떡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떡 3덩이만 좀 빌려주시오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친구라면, 친구 간의 관계 때문에 한다면, 친구야, 그렇게 하지 마. 그만둬. 나 못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이렇게 친구 간의 관계로서는 귀찮아. 못 줘. 우리들 다 지금 자리에 누웠는데 깰 수 없어. 다른 집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사람의 그 사정, 그 사람의 이 간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준다는 것이죠. 결국은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떡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주는 이것에 의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벗에게 가서 떡을 구하는 이 장면에서 봐라, 사람은 귀찮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딴 집 가서 알아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제발 내 사정 좀 봐주시오 하고 우리가 간청하면 그 간청함 때문이라도 일어나서 준다. 사람도 주는데 그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가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아주시고 두드릴 때 열려주시던 그분이 너희 하늘 아버지다. 사람이 아니다. 이 친구처럼 이렇게 고약하지 않다.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구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예가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못된 재판장이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세계,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도와줘봤자 내가 다시 보답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높은 사람들한테 선물하죠? 그 선물을 주면 거기에 또 맞는 보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고 돈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면 선물에 대한 응당한 또 보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물하기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사람들, 이 힘없고 가장 힘없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이 고아와 과부라면 그들에게 내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치고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못된 이 재판장,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부가 와서 자기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안 따는 일들도 많은데 무시해버렸죠. 저리 가!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게 비록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에게 가서 계속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안 되겠다. 도대체 이걸 내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내가 노임을 받겠구나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과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무시하고 야 그런 기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은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너희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막 끝까지 이렇게 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곧 바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할 땐 내일 그것이 해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장 합당한 때는 한 달 뒤라면 우리는 한 달 뒤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죠. 그렇죠? 가장 정확한 때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확한 때는 한 달 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뻔뻔한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버리는 것 같은 무심한 친구가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친구이고 자기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큰 돌이 놓여있네요. 도로 위에. 갈 수가 없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한계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내 욕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예 처음부터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 내 한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차이점은 우리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내 욕심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칭주교회도 싸움과 다툼이 있으십니까? 그분들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서술교회는 그런 게 왕왕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좀 더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좀 깨지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다. 그것이 저희가 정욕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제가 좀 이따 다시 기억날 겁니다. 네, 이사야서 5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이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죠. 그런데 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내가 헌금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막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서 또 내가 음란한 것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에겐 죄가 없다고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셨을 때 우리 그것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건 내가 버려야 할 죄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나의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 그것을 뭐 남들도 그런데 나만 그러나? 아니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렇게 그것을 치부하고 그냥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어떤 죄가 떠오르거든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내가 치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 내가 음란한 것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지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뭐 내가 평생 내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지금 섬겨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면서 그냥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 힘듦, 그 고난, 그 괴로움을 우리가 동참해 주었을 때 우리 어저께 그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그렇죠.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다른 성도 옆에 있는 성도 그런 내가 마땅히 기도하고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귀를 기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잘 하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들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인데 그 계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 사랑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누리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형제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주 그냥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형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형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목을 잡고 우리는 옥에 가두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자매, 그와 같은 작은 실수, 작은 잘못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되갚아주고 마는, 보복하고 마는,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가 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같은 본능이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느냐,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그 죽음으로 너희를 다 용서해 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큰 값을 치러서 너희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너희 형제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잘 다뤄주셔야 합니다. 아내를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지식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남편은 결코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모든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정상적인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식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을 하면 아내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아내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우니까 살살 다루라는 거예요. 막 다루지 말고 아내들을 잘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제 아내와 제가 함께 산 지가 30년 돼서, 만 30년입니다. 내일 이제 얼마 있으면 3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요.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내를 귀히 여겨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제 아내와 살면서 내가 아내를 정말 귀히 여겼나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불화가 있을 때, 가정이 불화가 있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불러도요, 정말 꽉 막힌 담처럼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하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힘들 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가 먼저 회복되어야 먼저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길 때, 지식을 따라서 아내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막히지 않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님들 행복하시죠? 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자녀님들 참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말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안녕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격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당연하죠.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근데 저를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는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근데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제 마음을 자꾸 바꿔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의 글을 들으시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도록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거 좀 기도하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저를 갖다가 계속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비전으로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니까, 약속하신 거니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경험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처음부터 의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저는 제 양심적으로 제가 거짓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자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의심 없는 기도했는데 후에 정말 강력한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 가운데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공허한 독백이 아니다. 또한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도 아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필요한 것을 아뢰는 대화이다. 이게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좋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그냥 뇌까리는 자기 신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그냥 강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냥 스스로를 내가 정리하는 거짓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내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그 어떤 대화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고 저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담력도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저희가 응답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확실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우리 허충주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